26장은 다시 이제 그 사울과 다윗의 관계. 제가 24, 25, 26장이 샌드위치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4장은 사울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동굴에서 용변을 보는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장면이고요. 25장은 아마 제가 주일날 25장을 중심으로 아마 설교할 것 같아요. 25장은 나발과 다윗의 관계. 예. 근데, 나발과 다윗의 관계가 사실은 앞에서 나왔던 사울과의 관계를 나발이 마치 그 상징시켜주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도플갱어처럼, 나발이 마치 사울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역시 다윗과는 원수 관계죠. 이 원수 관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가 25장의 중요한 초점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원수를 해결해 준다라는 확신 때문에 26장에서는 다윗이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좀 이렇게 뭐예요? 지난번처럼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긴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유 있는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26장이 훨씬 더 25장을 경험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26장에서는 자신의 원수인 사울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여유 있는 대처를 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의 한 굴에서 24장의 내용이죠. 다윗에게 목숨을 구원받은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추격합니다. 사실 24장에서 그는 소리를 높여 울면서 다윗을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불렀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온데간데 이런 모습은 사라지고 다시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다윗은 이전과는 좀 다른 그리고 좀 더 공격적인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장을 1절을 보시면 다시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근데 이제 23장에서 이미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런 고발을 했거든요. 근데 또다시 여기서 밀고를 해요. 아마 관계가 이제 긴밀해진 이런 상태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것은 이 23장에서 10사람들은 사울이 묻자 대답을 했지만 여기서는 좀 더 발전된 관계 속에서 다윗에 대한 정보를 사울에게 자발적으로 제공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인 사울 편에서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어떤 상황을 보면 지난번 밀고 때에도 다윗을 잡지 못했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윗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 충성하기보다는 실제적인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충성하기가 쉽고 어떤 의미에서 충성에 대한 보상이 사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더 빨리 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참 많다라는 것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사울은 왕이지만 무늬만 왕이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돕고 따르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것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다윗과 함께 이 사울의 아주 위험한 진영으로 다윗이 굉장히 공격적이죠. 내려가기를 자처했던 사람이 누구죠? 여기 보면 6절에 아비새가 나옵니다. 아비새. 이 아비새는 다윗의 누나 되는 스루야의 아들입니다. 잘 아는 대로 요압, 아비새, 아사헬 이 세 명이 아주 유능한 그런 장군감들이죠. 그래서 일면 족하가 되는데요. 이 본문에서 보면 아비새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이며 행동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지금 사울이 진영으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충성을 하고요. 위험을 불사하고 다윗과 함께 가는 이런 충성스러운 인물이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후에 보면 이 아비새가 굉장히 잔인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예, 이익, 출세 이런 것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이렇게 내던질 만큼 그런 인물인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7절에 특별히 창이 머리 곁에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을까요? 누워 자고 7절에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네, 이것은
이제 잠을 자다가 누군가가 자기를 해치기 위해서 창을 뽑잖아요. 그러면은 그 뽑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창을 꼽아 놓아요. 예, 그래서 자기 방어를 위한 그런 모습, 행동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보시면 재미나게도 11절에서 아비새에게 창과 물병을 가져오라 이렇게 다윗이 명령을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12절을 보시면 누가 그 창과 물병을 가져갑니까? 다윗. 예. 왜 이렇게 바뀌었죠? 11절에서는 분명히 너는 그의 곁에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렇게 했는데 12절에서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났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짧은 순간에 다윗의 마음이 변하고 바뀐 것 같아요. 9절에서 다윗이 아비새에게 사울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교훈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비새는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비새는 이 사울을 꼭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1절에도 보면은 이 아비새가 다윗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아요.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 사울의 창과 물을 가져오라라고 맡겼다가는 혹시라도 창으로 사울을 찔러 죽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직접 창과 물병을 취하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창은 어떤 걸 암시하죠? 다윗에 대한 위협, 네, 위협, 그죠? 힘, 권세. 예, 그래서 다윗이 이제 창을 물론 돌려주긴 하지만 이후부터는 다시는 다윗을 위협할 수가 없어요. 사울이 물론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윗을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을 다윗이 가져오는 이 행위는 더 이상 나의 위협이 되지 못한다라는 암시가 깔려 있고요. 물병은 사울의 머리 곁에 있던 분명한 증거였기 때문에 사울을 손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안 주겠다라는 증거가 되죠. 물병을. 그래서 그런 증거를 챙겼고요.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했기 때문에 참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 참 인간의 어떤 겉모술수와 정보와 그런 기술 이런 것을 능가하는 정말 불가항력적인 그런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깊은 잠은 무엇과 연결이 되는가 하면요. 창세기 2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와를 창조할 때 아담이 하와를 창조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어요. 예, 그 표현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12장에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언약을 맺잖아요. 하나님과. 그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지거든요. 이거 동일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깊은 잠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다윗에 대한 도우심.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힘이 그렇게 센다 할지라도 이 다윗에게는 원수나 적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사울이 무능하게 되고 그의 모든 겉모술수와 계책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브넬을 부르잖아요. 근데 그 대답이 좀 이상하죠? 네.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그죠? 본인이 왕. 그렇죠. 사실 지금 다윗은 아브넬은 군대 장관이잖아요. 왕은 지금 사울이 따로 있고 그런데 자신을 향해서 자기를 부르니까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게 조금 다른 성경에는 보면은 아마도 그 다윗이 사울을 부르는 장면이 빠져서 아브넬이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요. 이걸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인정을 한다면 여기서 아브넬의 상당한 그 교만과 자만심 이걸 우리가 좀 읽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사울이 왕이지만 실제적인 모든 권한은 마치 누가 쥐고 있어요? 이제 아브넬이 쥐고 있는 느껴지는 게 여기서부터 나오는데요. 실제로 사울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했지만 실제적인 권력자는 아브넬이 다 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거의 허수아비격에 불과해요. 그래서 다윗도 이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아브넬과
협약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이스보셋이 아니고 아브넬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브넬이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실권, 사울을 능가하는 내가 실제적인 지도자다, 통치자다 이런 것들을 야심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들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읽을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너는 누구냐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다윗을 향해서 다윗을 모른다는 얘기죠. 자기를 부르는 너가 누구냐. 근데 이런 장면은 저번에도 또 한 번 나왔어요. 언제 나왔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사울이 저 소년이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아브넬이 똑같이 대답해요. 나는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떤 장면에서 그 인물에 대한 성격이 비슷하게 자꾸 반복이 된다는 건 뭔가 하면 이 인물이 갖고 있는 성격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브넬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상황 판단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자, 그 대신에 다윗은 놀랍게도 15절과 16절에 보면은 몇 번이나 사울을 향해서 왕이라고 부릅니까? 네. 4번. 네, 여기 세 번이나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죠? 네. 15절에 보시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16절에 보시면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 나오죠. 그죠? 네, 세 번씩이나 왕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아브넬이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제 이런 표현에 있어서 다윗이 실제적인 왕은 사울이다. 이제 이런 고발격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까지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옆에서 아브넬이 듣도록 은근히 다윗이 하는 표현들이고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아브넬이 근무 태만을 했다. 그래서 너는 왕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책임을 진 그런 군대 장관인데 왜 그 책임을 다 못하느냐. 이제 이런 식의 꾸지람을 아브넬이 여기서 하고 있고요. 이제 17절을 보시면 다윗의 음성을 듣고는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지난번 24장에서도요. 그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부르면서 울었거든요. 그때 다윗은 사울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24장 11절을 보시면. 그런데 여기서는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불러도 다윗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내 주, 오 나의 왕 이렇게 불러요. 왜 그렇죠? 지난번에는 24장에서는 그렇게 부를 때 내 아버지요 이렇게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왜 26장에 와서는 다윗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내 주, 내 왕이요 이렇게 부를까요? 어떤 변화가 생겼죠? 다윗의 아내 미갈이 죽었어. 다윗의 아내 미갈이 어떻게?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갔잖아요. 맞다. 그렇죠.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간 거예요. 미갈이.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과의 친족 관계를 완전 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다윗이 왕족을 지지하거나 의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파혼 선고를 한 거죠. 결혼이 무효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도 이제 사울이 자기 장인 어른이 더 이상 아닌 거죠. 파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거죠. 그런 미묘한 차이가 여기에서 그 상황의 변화를 암시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이제 그 다윗을 죽이려는 이 시도에 대해서 다윗은 두 가지 원인을 들고 있어요.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싶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가 인정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 사람은 여호와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다윗이 그 자신을 추격하는 진정한 원인은 누구죠? 사울이잖아요. 그죠? 사울의 그런 어떤 경쟁심, 그죠? 다윗을 향한 그 어떤 시기 질투라든지 미움,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고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권력 유지, 그게 사실은 원인이지 사실 뭐 여호와도 아니고 주변 사람도 은밀한 의미에서 아니죠. 근데 여기서 다윗은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해요. 이게 당신이
뭐 전적으로 책임질 일이 아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간접적인 꾸지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재물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이라면 나는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 그 이유가 뭐죠? 이게 다윗이 결국은 망명생활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 내에 있다가는 계속적인 추격을 받으니까, 다윗도 더 이상 이게 추격받는 자의 삶, 나그네 삶, 떠돌이 삶이 이게 1년이 아니고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항상 긴장 가운데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망명을 하는데, 망명하게 되면 어떤 원리가 성립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블레셋 땅에 있는 신을 섬기는 것으로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블레셋 땅으로 혹은 다른 나라 땅으로 가서 그 나라의 신을 섬기게 된다면 그 원인은 나를 쫓는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나는 내리기를 원한다. 왜? 일계명을 어기도록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묘사하면서 자신을 다시는 좀 쫓아다니지 말라, 이렇게 다윗이 사울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20절에 보시면 메추라기라는 표현이 나오죠. 갑자기 뜬금없는 메추라기가 나오는데, 물론 산에 뭐 메추라기가 있으니까 이런 표현이 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메추라기는 이제 산에 살기보다 들판이나 이런 쪽에 많이 살기도 하죠. 근데 이제 메추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단어가, 아브넬을 부를 때 아브넬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럴 때 부른다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메추라기와 아주 유사한 단어예요. 부르는 자, 하코레, 이 단어와 그 다음에 메추라기, 하코레 비슷해요, 거의. 그래서 다윗이 언어 유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추라기라는 표현들을 여기서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21절에서 사울이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21절에 사울이 또 뉘우치는데요. 사실 24장에서도 사울이 뉘우치잖아요. 근데 24장과 26장의 사울의 뉘우침에는 변화가 있어요. 훨씬 더 진전된 그런 사울의 뉘우침이 있습니다. 24장에서는 단순히 다윗이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만 인정했지만, 지금 26장에서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해요. 범죄했다. 이거는 여러분 사울의 일생 속에 잘 일어나지 않았던, 사울이 늘 핑계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사무엘에게 왜 아말렉 죽이지 않았냐 이럴 때도 자기가 뭐 범죄했습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항상 핑계해요. 백성들 때문이다 뭐 이런 표현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24장에서는 다윗이 가는 길을 축복을 해요. 근데 26장에서는 내가 너를 다시는 해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물론 이게 부도수표일 가능성이 많지만, 그래서 굉장히 진전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적대감을 갖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까지 양보하고 또 이렇게 참 그 자비를 베풀어야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참 이게 쉽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결국 25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그 사울이 비로소 압니다. 다윗의 인내와 용서의 마음을 비로소 알고 축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할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참 이 좋지 않는 원한의 관계, 원수의 관계 속에서 그 원수가 나를 인정하고 이렇게 축복으로 서로 헤어진다는 것, 참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하나를 이렇게 버리기는 쉽지만 얻기는 참 어렵잖아요. 근데 얻으려면 과연 뭘 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내가 얻을 수 있느냐? 적어도 정말 나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자비, 용서, 사랑, 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길은 오직 인애와 용서, 그리고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길도 이 길뿐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만남이 끝이 납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만나는 만남 속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축복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은 자는 과연 사울일까, 다윗일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기 저자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27장 보겠습니다. 27장은요, 31장까지 굉장히 비슷한 주제를 하나로 다 묶고 있는 그런, 그 장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27장은 다윗이 이제, 대적의 손으로 스스로 들어갑니다.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지속적인 사울의 추격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 나 그 감당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망명을 했었죠. 그러나 지금의 망명과 지난번의 망명에는 상황적인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망명을 했고요. 근데 28장에서는요. 사울이 블레셋의 공격 때문에 이 해결책이 없어서 그 엔돌에 점치는 여인을 또 찾아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뭐냐면 스스로 위험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다 속임의 주제가 나와요. 다윗도 자기가 아기스에게 충성하는 척 하면서 들어가고요. 사울도 자기가 왕이 아닌 것 척 하면서 그 엔돌에 점치는 여인을 만나요. 근데 놀랍게도요, 다윗은 완벽하게 아기스를 속여요. 아기스가 다윗의 그 진심을 전혀 눈치채지 못해요. 너무나도 완벽하게 속입니다. 근데 사울의 변장은 들켜요. 그래서 엔돌에 점치는 여인이 이 사람이 사울 왕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의 이 얘기 속에, 다윗의 얘기 속에 유난히 거짓이 많다는 것, 거짓말이 많다는 것, 속임의 주제가 많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좀 이게 읽으면서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도 다윗이 자기를 속이죠. 왕의 은밀한 사명을 수행 중이다. 이렇게 속이면서 접근해서, 그죠? 그렇게 하고요. 미갈도 다윗을 숨겨두고는 또 아버지에게는 다윗이 나를 협박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숨겨줬다. 이렇게 또 속여요. 물론 이제 그런 속임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근데 여하튼 다윗의 얘기 속에 블레셋과 자신의 정체를 블레셋 사람 알았을 때 다윗이 미친 척 하는 것도 속이는 행위죠. 그렇게 속이고, 특별히 27장 같은 경우 블레셋으로 아예 망명 가서 거기서는 노골적으로 이 아기스 왕을 다 속여요. 그러니까 이 속임의 주제가 유난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윤리 도덕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그 윤리 도덕을 그대로 적용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모든 상황 속에 항상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윤리와 그 도덕이 깨어지는 상황이나 순간이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제가 전에 그런 예를 들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젊은 여인이 혼자 하숙을 하고 있는데 강도가 들어와서 이 여인을 겁탈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여인이 내가 휴대폰을 가지고서 이제 화장실로 가면서 좀 씻고 오겠다. 이렇게 거짓말하고는 휴대폰을 전화해서 119에 신고했어. 그래서 이 강도를 잡았어요. 그럼 이 강도가 이 여인에게 당신 왜 거짓말했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윤리라는 거,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이 윤리가 그 상황과 그 틀 속에서는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말은 이 더 높은 어떤 수준에 비하면 이거는 더 높은 원리가 있는 거죠. 더 높은 원리. 그 원리에 의하면 이것은 그냥 우리가 눈 감아 줘도 될 만큼, 그걸 따지는 것은 너무 무미건조한 올바르지 못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일생 속에 나타나는 유난히 많은 이 거짓을, 속임의 주제를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하고 응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이걸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좀 녹아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똑같이 속임수를 쓰는데 여하튼 다윗은 기가 막히게 그 속임수가 성공하지만 사울은 또 다 들켜요. 자, 그래서 그런 장면들 좀 우리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29장과 30장에서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극적으로 구조가 돼요. 이제 27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용병으로서 블레셋의 용병으로서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해 달라라고 아기스가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정말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예, 이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고 참여 못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내가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해결해 줘버려요. 정말 너무 행운아예요, 다윗은. 예. 그래서 주변의 상황이 그냥 다 해결이 돼가지고 다윗은 무사히 그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난제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블레셋의 손에서 극적으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 2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다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좀 26장하고 좀 안 맞는 거죠. 26장에 보면은 사울이 그렇게도 축복해주고 어떤 의미에서 다윗이 당신은 나에게 더 이상 위협이 못 된다 이렇게 해서 창까지 그죠? 가져가 버리면서 이렇게 사울의 생명을 살려줬는데 왜 블레셋으로 바울이 갔을까 다윗이? 그럼 이게 신앙적 결정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아요. 이게 원치 않는 길은 분명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다윗이 그 신앙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약화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은혜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 자체가 바뀌거나 환경 자체가 바뀐 건 아니에요. 이게 도피 생활, 도망자의 삶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견디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에서 분명히 도와준다는 것 알고 이해가 되고 심지어 뭐 사울도 저렇게 회개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만 계속해서 내가 이스라엘에 있는 한은 사울의 추격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다윗이 또 책임자로서 이제 함께 망명을 결심한 것 같아요. 이제 지난번 블레셋에 망명하면서 그 자기의 상태가 들통이 나서 미친 척하면서 도망 나왔던 그런 상황과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굉장히 그 원수 관계에 있다는 것이 다 알려졌기 때문에 이 블레셋 왕이 경계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 다윗을 용병으로 그렇게 고용을 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다윗이 망명 생활하면서 육신적으로는 편안할 수 있죠. 하지만 또 다른 걸림돌이 뭐죠? 이제 속이는 거, 완벽하게 속여야 돼. 그러니까 이중생활을 해야 돼요. 이중생활. 그렇죠. 네, 이중생활을 해야 돼요. 고달파요. 네. 그래서 이제 뒷면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4절을 보시면 다윗이 더 이상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수색 작전을 중단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신학적인 이유가 뭐죠? 신학적 이유? 사울이 왜 중단할까요? 신학적으로 다윗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의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 왕위를 차지할 이웃이 다윗이라는 걸 사울이 끊임없이 깨달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한 거죠. 네,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또 이스라엘과 원수되는 나라에 망명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다윗은 이제 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사울이 확신을 한 거예요. 네. 자, 6절을 보시면 시글락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시글락은 원래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유다에게 할당된 성읍이에요. 근데 이 유다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는 블레셋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시글락을 왜 다윗에게 줬는가 하면 다윗을 시험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시글락이 유다 영토이기 때문에 다윗이 여기서 블레셋을 배신하고 유다를 도울 수도 있고 아니면 유다 땅이기 때문에 유다를 치고 블레셋을 도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계선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 도시를 주고 이제 이 다윗이 나에 대한 충성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자는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라고 말함으로써 여호수아의 약속을 다윗이 이룰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가 정복에 실패한 이 시글락 땅을 왕이 되면서부터는 다윗이 그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 암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블레셋의 머문 기간을 또 묘사하거든요, 저자가. 이제 요게 이제 1년 4개월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되지만 다른 이제 성경 본문에서는 넉 달이다. 이렇게 짧은 기간으로 또 묘사가 되기도 해요. 근데 저자가 그러면 블레셋의 머문 기간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밝히는 이유가 뭘까? 이걸 왜 이렇게 쓸까?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망명의 기간이 짧았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은 거기에 눌러 앉아서 블레셋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사울의 추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것이고 갔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만 그곳에 있다가 바로 나왔다.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이 일에 있어서는 결격 사유가 없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게 블레셋으로 가서 사실은 자신의 사명을 찾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8절부터는 이제 다윗이 특별히 아말렉을 공격했다라고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공격하고는 아기스에게는 유다를 공격했다. 내가 이렇게 이제 이중으로 거짓말을 해요. 8절에 보면 이제 아말렉 공격이 참 중요한데요. 왜 그런가 하면 사울은 이 아말렉 공격에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반면에 다윗은 이 아말렉 공격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신분으로는 보면 지금 아기스의 용병이지만 그가 행하는 일은 이스라엘의 왕처럼 행하고 있다. 그런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환경이나 위치가 많이 지금 바뀌고 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명, 이 소명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쭉 하고요. 그 다음 2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7장 11절이 이제 우리 그 개역 개정 성경 해석이 조금 불완전해져. 그래서 제가 일부러 쉬운 성경 해석을 좀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28장으로 넘어가면요. 28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1번을 보시면 다윗을 철저하게 신임했던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와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아기스를 속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참 이게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다윗의 일생에 이런 일이 딱 두 번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사울의 완전한 포위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졌는데 그때 사울에게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의 포위를 풀어요. 그래서 다윗이 한번 구사일생으로 살게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장면이죠. 블레셋에게 거짓 충성을 하다가 이스라엘과 전쟁하겠다. 넌 어디 붙을래? 우리하고 같이 가서 이스라엘 공격하자.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근데 다윗의 대답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거는요. 듣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모호함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이중 언어를 써요. 이중 언어. 정말 이 다윗은 자기 마음을 잘 안 드러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죠. 그죠? 다윗이 그것 때문에 아마 정치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유능한 그런 사람이고, 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지혜롭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참 나를 이렇게 경계시하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진심을 다 드러내고 이런 것도 사실 이게 지혜롭지 못한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게 참 필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마음에 모함이 다. 왜냐하면 당신의 종이라는 것 자체가 아기스의 종으로 표현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울의 종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 앞에 하는 말이지만 나는 사울의 종으로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이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요. 28장에 보시면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네, 29장이네요. 죄송합니다. 29장을 보시면 다윗이 네, 8절 보세요. 29장 8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서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자 보세요. 다윗이 그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과 함께 전쟁하러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걸 거부해요. 그래서 다윗이 손쉽게 정말 이 위기에서 벗어나거든요. 근데 다윗이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너무 잘 됐다. 뭐 이런 말 전혀 안 써요. 예, 왜 내가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 전쟁하지 못하게 하느냐. 나 그거 너무 원통하다. 이런 식으로 다윗이 표현하는데 여기에서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내 주 왕의 원수와 이렇게 표현돼요. 여기 내 주가 아기스가 될 수도 있지만 사울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직접적인 이름을 피해요. 굉장히 모호한 말을 써요, 다윗이.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다윗은 내 주는 사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모호한 말을 써요, 다윗이. 예.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하여튼 다윗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27장으로 왔어요.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아기스가 28장 2절에서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내 머리를 지키는 자, 이 말은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경호원입니다. 경호원. 네. 그 다윗이 아기스에게 얼마나 철저한 신임을 얻었으면 여러분 용병이 사실 이 정도 신임을 얻어서 왕의 수행원이 된다. 경호원이 된다. 이건 진짜 놀랄 일이죠. 보통 왕의 경호원들을 누가 많이 합니까? 친척들이나 족벌이 많이 하죠. 예. 근데 이 외국의 용병 아주 쉽지 않는 일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얼마나 신뢰를 받았으면, 네. 같은 동족도 아니고, 그죠? 자, 이렇게 진퇴양난에 빠진 다윗의 모습을 언급한 뒤에 바로 이어서 저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울에게로 초점을 옮깁니다. 이것은 이제 긴장을 유발시키는 이야기 화법인데요. 사울의 위기, 다윗의 위기와 사울의 위기가 거의 동시적으로 발생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의 죽음 소식을 전하는데요. 하지만, 사무엘은 언제 죽었죠? 벌써? 25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벌써 죽었어요. 예, 사무엘이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왜 다시 여기서 그의 죽음을 언급할까요? 네, 그것은 바로 사울이 왜 엔돌에 점치는 여인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예. 사울은 이미 노업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임으로써 종교계와 담을 쌓았어요. 예. 그래서 사울의 주변에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사무엘도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도 차단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치는 여인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오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래도 잘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신명기 18장 규정에 따라서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낸 일이었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선지자 사무엘의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전국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다 소탕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상황에 따라 또 바뀌는 사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공포한 법도 어기면서 다시 무당을 찾아갑니다. 4절을 보시면 이제 진영에 이렇게 서로 어떤 진영에서 진을 쳐서 대치하고 있느냐를 설명해 주는데 제가 잠깐 지도를 여러분 좀 보기 좋게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평야에
블레셋이 진을 쳤다.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평야를 확보하는 게 블레셋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블레셋은 전차 부대가 강력하잖아요. 지난번 우리 읽었을 때. 그러니까 전차 부대는 평야에 굉장한 유능한 기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산에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전차 부대를 상대하려면. 그래서 길보아 산 쪽에 이제 진을 쳤어요. 근데 이스라엘 평야를 점령을 해버리면 남북이 차단이 돼요. 남북은. 그러니까 원조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고립이 돼요. 고립이. 예. 그렇게 해서 사울이 더 큰 위기 속에 지금 있음을 볼 수 있고요. 6절을 보시면 3번 우림이 나옵니다. 우림. 자, 우림은 원래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에봇에 있는 거잖아요. 에봇에 딸린 게 우림이에요. 그죠? 우림과 둠이 에봇에 있습니다. 근데 이 에봇은 누가 갖고 갔죠? 다윗이 가지고. 네. 23장 6절을 보시면 아힘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랏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온대요. 네. 여러분 에봇이 두 개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에봇이 두 개 있을 수 없죠. 예. 그렇다면 사울이 여기 에봇을 찾는 건 뭐죠? 우림으로 찾는 거는? 짜가지, 짜가. 짜가. 예, 가짜를 만들어 놓은 거. 예. 가짜. 예, 그쵸. 짜가를 만드는. 자, 28장 6절은요, 사울이 비로소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어요.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미 지나갔어요, 버스는. 그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실패를 다 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도 떠나고 사무엘도 떠난 이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이런 어리석은 우를 사울이 범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울이 굉장한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죽음의 선고를 받은 환자처럼. 네. 죽음 선고를 받은 환자들은 보통 어떡합니까? 병원을 찾아다니고 전문가를 찾아다니고 모든 좋다는 거 다 처방을 받죠. 온 동네 다 돌아다니고. 뿐만 아니라 사이비까지도 다 돌아다니면서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하든지 회복시키려 애를 쓰죠. 그런데도 안 돼요. 사울이 지금 완전히 그것과 유사한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자, 8절에 보면 결국 사울은 이제 변장을 해서 엔돌에 점치는 여인을 찾습니다. 사울이 변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첫째는 이 수넴 여인이 있는 곳은요, 블레셋 지인을 친 곳이에요. 블레셋이 지인을 친 곳하고 아주 유사한 곳,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왕이 그냥 가다가 위험하겠죠. 그래서 블레셋 변장을 하고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백성의 눈들 때문에. 그래서 그렇잖아요. 자기가 신들 점치는 여인들을 다 쫓아냈는데 다시 그 여인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백성들이 보게 되면 뭐 아주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이 사울의 이런 모습하고 연결되는 그 아침, 낮, 밤 중에 밤을 자꾸 지목해요. 재밌게도. 그러니까 사울은 밤의 사람이에요. 엔돌에 점치는 여인을 찾아가는 날 시점도 밤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시점도 밤입니다. 근데 다윗은 새벽의 사람이에요. 아기스가 우리 방백들이 당신을 계속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 고용해서 같이 이스라엘 점령하면 좋겠는데 방백들이 이렇게 반대하니까 미안하지만 같이 못 간다. 당신은 다시 시글락으로 가라. 라고 말할 때가 새벽이에요. 저자가 그 새벽이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학적인 표현 기법을 우리가 알면 훨씬 더 이 본문을 묘미 있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세 번째는 그 점치는 여인들을 다 쫓아낸 사람이 본인인데 왕복을 입고 가면 뭐 그 점수를 행하지 않겠죠. 그래서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변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변장이라는 말 자체는 뭐예요? 왕복을 벗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상시복을 입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체가 상징적으로는 왕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버리는 것과 연결이 돼요, 사실은. 네. 그래서 사울이 엔돌에 점치는 여인을 찾아가는 것은 왕의 길을 한 번 더 포기하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결국 점치는 상황 속에서 사무엘과 만나거든요. 사무엘의 혼령과 만나는데 사무엘의 혼령과 만나잖아요. 근데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시점을 보면 왕이 된 이후에 만나는 시점을 보면 항상 옷과 관련해서 만나요. 옷.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생전 때에도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이렇게 겉옷을 잡아가지고 떨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당신은 왕위가 넘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있다는 걸 알고는 부하들을 보내니까 부하들이 전부 막 점을 예언을 하고 이러는 바람에 다윗을 못 죽이니까 사울이 직접 가거든요. 그때도 사울이 역시 뭐예요? 예언을 하고 그때 옷을 벗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울과의 만남 속에서는 계속해서 사무엘과의 만남 속에서 사울이 옷을 벗어. 근데 마지막 이 부분에서도 사무엘이 변장하고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사울이 변장하는 거니까 역시 옷을 벗은 상태, 왕복이 아닌 상태에서 사무엘을 또 만나요. 죽은 혼령의 사무엘을.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사울이 왕이지만 스스로 왕복의 삶을 벗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고요. 특별히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것 자체를 사무엘이 굉장히 신랄하게 구절함했잖아요. 뭐라고 구절함했습니까?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에 의존하는 것 같다. 그런 말을 15장에서 했어요. 그죠? 근데 진짜 사술에 의존하고 있어요. 신접한 술법에. 그죠? 네. 자, 이것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9절을 보시면, 신접한 여인은 사울의 요구가 불법임을 상기시키지만, 사울이 그녀를 살리겠다는 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너무 역설적이죠? 그죠? 예. 사울이 엔돌에 무당을 찾은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접신을 철저히 정죄하죠. 그런데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안전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역설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내 자신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울이 지금 마구마구 사용하고 있고 도대체 사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이상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이 사수를 하는 무당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축복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11절에 보면 사울이 결국 사무엘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평상시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편치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아마도 사울 왕은 그가 왕으로 세운 사람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충고를 해준 마지막 선지자로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선지자의 사무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6번이 좀 중요한 문제죠. 엔돌의 무당이 사무엘을 결국 불러 올려요. 여기에 나타난 사무엘이 과연 생존 당시의 사무엘일까요? 아니면 다른 존재일까요? 네. 네. 여기 이제 의견이 좀 갈려요. 진짜 사무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지 않다. 이것은 이제 귀신이 위장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요. 일단 한번 의견들을 보면 진짜 사무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첫 번째로는 저자가 계속해서 사무엘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름을 뭐 자칭 사무엘 혹은 뭐 사무엘로 나타났으나 실제는 귀신 이런 표현을 전혀 쓰지 않고 계속해서 사무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두 번째는 사울이 사무엘로 알고 대화를 했어요. 사울이 사실 엔돌에 점치는 여인은 사무엘을 잘 모르죠. 누군지 몰라요. 사울이 알죠. 근데 엔돌에 점치는 여인이 그 사울이 이렇게 혼령을 불러 올렸을 때에 그 사람이 사무엘인 것을 알았던 그 유일한 이유가 겉옷 때문이었어요. 뭔가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고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사울이
아, 사무엘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무엘로 알았지만, 직접 사울이 그를 보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제 죽은 사람을 초혼이라고 하잖아요. 죽은 사람을 불러올 때는요, 이게 엔돌에 점치는 여인이 지금 이 초혼하는 행위는 굉장히 특이한 행위예요. 보통은 여러분 무당들 보면요, 죽은 사람이 무당의 몸에 들어가서 무당의 몸을 이용해서 말을 해요. 예, 이게 초혼 그 풍습의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이 이교도들. 예, 그래서 무당들이 막 구신을 하다가 자기 몸에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말씀이다 하고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점치는 저기 보는 사람들이 막 두려워 이러는데 보통은 그렇게 하거든요. 접신하듯이.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접신은 그하고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무당이 놀래요. 예, 그 성경에 표현해 보면 무당이 굉장히 놀랍니다. 예, 그래서 이게 땅에 연기 같은 혼령이 직접 나왔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무엘이 한 말이 살아생전했던 말의 메시지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죽어서 불려 올려진 혼령이 사무엘이가 늘 이 땅에 살 때에 했던 그 말과 다르지 않는 내용들을 계속 메시지를 전해요. 그죠? 그래서 진짜 사무엘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신학적인 문제가 많아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 첫째는 하나님의 종이 신접한 자의 손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느냐.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진짜 사무엘이 나타났다면 뭘 가장 먼저 꾸지람하겠어요. 너 예전에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다 쫓아내놓고 왜 또 신접한 자를 통해서 나를 부르느냐. 그죠? 사무엘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가장 먼저 뭐예요? 책망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죠? 예. 그런데 뭐 아무 그런 언급 없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문제가 많고요. 신학적으로. 둘째는 이 여인의 윤곽을 보긴 하지만 사울은 그를 못 봅니다. 예. 그래서 보지 못하는 가운데 겉옷 입었다는 사실 때문에 사무엘로 인정을 하는데요. 그 자체가 분명하진 않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귀신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왜 메시지 자체가 다 똑같으냐? 평소에 했던 메시지와 혼령으로 불려 올려진 사무엘의 메시지가 다를 바 없이 다 똑같은데 그건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것은 뭔가 하면 그 말하는 자의 의도예요. 의도. 똑같은 말이지만 말하는 자가 절망을 주기 위해서 말하느냐 아니면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말하느냐가 굉장히 감이 달라요. 근데 이게 불려 올려진 이 사무엘의 혼백은 절망을 사울에게 줍니다. 절망을.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혼이 나가요. 거의 기절할 정도까지 이릅니다. 물론 뭐 음식도 먹지 못해서 그렇지만, 예. 근데 진짜 사무엘이 나타났다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마지막까지도 권면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하는 의도가 굉장히 달라요. 예. 그러니까 사무엘이가 비록 그 날카로운 지적을 사울에게 했지만 그렇게 한 궁극적인 의도는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지 정말 그가 절망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저주와 버림받음이 되기를 원하는 목적은 아니었던 거죠. 항상. 그래서 성경의 1차적 경고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 회개의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를 해버리면 우리 요나서 봤잖아요. 니느웨 성 멸망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키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 같잖아요. 그게 아니죠. 예언의 저주 예언, 심판 예언의 1차 목적은 뭐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1차 목적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은 자의 영혼으로, 사무엘의 영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네, 쭉 넘어갔어요. 17절을 좀 보시면, 28장, 네. 사무엘이가 이제 사무엘상 15장에서는요, 이 의복이 찢어지듯 사울의 왕국이 찢어질 것을 예언하잖아요. 근데 여기 15장에서는요,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에게 주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28장 17절에서는 이 이웃을 다윗이라고 확인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보다 진전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이에요.
다윗에게 주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7번 보십시다. 22절에서 한 조각 떡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어떤 음식들이었습니까? 그냥 한 조각 떡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24절을 보시면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한 조각 떡인데 사실은 진수성찬이에요. 소고기 뷔페입니다.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조각 떡이라는 말 자체는 뭐예요? 굉장히 이제 겸손하게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 근데 이 한 조각 떡이 여러분 언제 나왔어요? 한 번 본 적 없습니까? 이 단어? 사무엘상 2장에 나와요. 한나의 예언에 보면. 엘리 가문이 다 망하고요. 제사장 한 사람이 한 조각 떡을 구하는 그렇게 비참하고도 가난한 신세로 떨어질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나와요. 근데 사울에게도 이 단어가 적용이 돼서 그 엘리 가문이 완전히 망하듯이 사울 가문도 망할 것을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번 보시면 23절에서 사울은 여인의 떡을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두 번째 순종해서 먹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23절 그의 신하들과 여인들이 강권하며 그들이 말을 듣고 이 표현은 사울의 어떤 점을 상기시키죠? 듣고 사울은 듣지 않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죠? 왜 너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짐승과 소의 울음소리를 들었느냐? 그렇게 해서 사무엘의 꾸지람을 받잖아. 듣는다라는 말 자체가 사울의 인생 속에는 거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순종하는 일이 발생해요. 마지막에 들어요. 마지막 순간에. 근데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들어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역설적이고. 사울은 진짜 너무너무 뒤늦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방향도 엉뚱하고. 자, 다윗의 주변에는 여자들이 많죠? 몇 명의 미갈, 아비가일. 근데 사울의 주변에 여인이 딱 나오는 여인 한 사람 누구예요? 엔돌에 점치는 여인. 너무 비교가 되죠. 다윗 주변의 여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갈은 다윗의 생명을 구원한 사람이고 아비가일은 다윗이 폭력자가 되기 직전 그를 소명을 상기시켜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이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조언을 한, 그죠? 다윗의 사명을 곧바로 세워진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윗 주변에는 다윗을 도와주고 힘이 되게 하는 그런 여인들이 많은 반면 사울 주변의 여인은 엔돌에 점치는 여인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떤 의미에서 사울의 마지막 운명을 예견하는 사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해요. 참, 비극이에요, 비극.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바뀌려면 주위의 친구를 바꾸어라. 저도 참 그게 일리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바뀌고 싶으면 주위의 친구를 바꾸어야 돼. 내가 바뀌려면 먼저. 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친구들이.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은 지금 왕으로서 여인에게 최후 만찬을 공급받거든요. 근데 이 최후 만찬은 사울이 제일 처음에 왕이 될 때에 누구로부터 만찬을 받아요? 사무엘과 만찬을 처음 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일생은 사무엘과의 만찬에서 시작해서 이 엔돌에 점치는 여인의 최후 만찬으로 끝이 나요. 굉장히 참 비극적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왕으로 행사할 수 없는 왕에게 어울리는 최후 만찬을 이 여인으로부터 공급받고 있고요. 이 여인은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임금 대접을 해주는 그런 여인입니다. 처음 사울이 사무엘과 만나면서 만찬의 자리에 참여했을 때 사무엘이가 먹을 그 짐승의 넓적다리를 사울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이스라엘의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 개혁되어야 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그죠? 고민하고 또 사무엘과 얼마나 죽이 잘 맞아서 밤늦게까지 그냥 밤새워가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그렇게 정겹게 그죠? 예, 둘이 마음을 맞춰서 그렇게 하던 그가 예? 이제는 예, 영영 사무엘과 결별하고 완전히 예, 독단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마지막 그 점치는 여인에게 공개를 받는 너무 비극적인 이런 결말들을 참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참 가슴 아프죠. 자, 사무엘상 29장은요, 다윗이 우리가 28장 초반부에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제 다윗이 어떻게 이 위기 속에서 벗어나는가를 이제 29장에서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29장 1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은 진을 친 곳이 어디라고 하죠? 아벡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벡이라는 단어 또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사무엘상 4장에 또 나와요. 사무엘상 4장 여러분 아벡에서 진처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언약궤도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엘리의 두 아들 다 죽어버리고 예, 완전 비극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똑같은 아벡에서 지금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어요. 사울 역시 이런 운명을 당합니다.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비극적인 묘사를 지금 앞서서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앞에 하고 연결시켜 보도록 자꾸 저자가 유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 보면 어떤 내용이 올지에 대한 그 추론이 가능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윗을 보자마자 블레셋의 방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블레셋 장군들은 이 노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맥에서 이 노래를 인용하고 있어요? 사울을 업신여기는. 그거는 사울이 이해했던 노래였고요. 블레셋 장수들은 이 노래를 그렇게 이해한 것이 아니고 사울과 다윗이 너무 죽이 잘 맞아가지고 우리 블레셋을 사정없이 물리쳤다. 두 사람 영웅이다. 이런 의도로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인용해요. 너무 다르죠, 그죠? 근데 사울은 이 노래를 예, 자기 권력보다 더 앞설 다윗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 안 해요. 예? 29장 5절 그들이 춤추며 노래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치며 다윗은 만만이라도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두 사람이 협조를 잘해가지고 블레셋을 이렇게 많이 쳐 죽인 영웅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이 우리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스라엘 치겠다. 저 못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블레셋 방백들. 그러니까 이게요. 참, 이 노래 자체를, 예, 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면 이 편견을 가지고 그걸 다 그렇게 해석해 버린 거예요. 예, 너무 이게 잘못된 그런 묘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것은 8절을 보시면 블레셋 장군의 반대 때문에 결국 아기스는 자신의 의견을 접고 다윗에게 시글락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하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아기스가 이 다윗을 3번이나 결백을 인정해요. 예. 그만큼 이 아기스를 다윗이 완벽하게 속였다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무지한 사람이다. 예. 그렇게까지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도 묘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기스가 3번이나 이 29장에서 3절, 6절, 9절 3번이나 너는 죄가 없다. 우리가 오해해서 그렇다.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묘사해요. 다윗의 결백은.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주 왕,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이고요. 10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새벽에 떠날 것을 유난히 강조해서 2번이나 언급되는데요. 이는 28장에 나오는 사울의 밤과 비교하기 위함이에요. 예. 사울은 엔돌의 무당을 밤에 찾아갔다가 밤에 돌아옵니다. 하지만 다윗은 새벽에 떠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사울은 밤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이제 해가 돋는 그런 새벽의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